안녕하십니까. 한국 종교 문화원을 사랑해 주시고 함유신 목사의 유튜브를 애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통하심이 여러분이 영원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반미주의 교는 바티칸이다. 그래서 제10단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1759년에 태어나서 1833년 하나님 나라로 가신 74년을 사셨는데 이분의 인생은 영국의 산업혁명 시기하고 일치가 됩니다. 프리드리 앵겔스는 자기의 저서 잉글랜드의 노동계급의 상황 The Condition of Work Class in England 그 최초로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18세기 잉글랜드 산업혁명 강의 Lectures on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18th Century in England 1884년 그의 저서에서 1760년에서 1830년까지가 산업혁명 기간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배울 때 스코틀랜드 출신 제임스 와트가 1776년에 증기기관을 최초로 발명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후에 보니까 최초로 발명한 게 아니라 기존에 발명한 것을 좀 개량해서 시연에 대성공하고 그게 상업화가 된 겁니다. 꼭 산업 지대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국방, 모든 생활 영역에 사용되기 때문에 대혁명의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어요. 저는 1776년을 산업혁명 시기로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산업혁명을 시대를 살았는데 영국은 부도 이루었지만 거기에는 어두운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노예무역입니다. 오늘 그걸 중점으로 윌리엄 윌버포스와 바로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송두리째 하나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15세기에는 그 아프리카는 각 유럽에서 방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족 개념에서 부족 개념으로 가는 동안 국가 간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민이라는 게 개념이 싹트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살았던 조선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이 그렇죠? 외부의 세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바로 아프리카는 그런 사상이 싹트는데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서해안에 이렇게 드나들면서 무역을 하기 때문에 그 서해안 지대에 도시가 발달됐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벌써 외부로부터 물건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물건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내에서는 부족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강한 부족은 뭐요? 약한 부족을 진압해서 모든
토지를 비롯해서 재산을 빼앗고 그 사람들을 뭘로 취급해요? 노예로 취급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총이 필요합니다. 그럼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권력층이 되면은 여성들은 뭐가 필요해요? 사치할 수 있는 품목이 필요해요. 그걸 유럽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장신구, 팔찌나 목걸이, 또 여성들이 좋아하는 옷, 그리고 또 음식을 만들면 필요한 식칼, 또 남자들은 타 부족을 죽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요? 한 잔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럼주가 필요해요. 그렇죠? 사탕수수를 만든 해적의 술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유럽인들은 알고 그걸 갖다 이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족장은 누굴 권해줍니까? 이웃 부족을 침략해서 뭐요? 유해로 삼은 같은 동족인데 흑인을 넘겨줘요. 그러면은 그 흑인을 데려오는데 어디로 가요? 카리브해, 남아메리카에 가면은 설탕 그 재배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 온 땅에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농사 지으면은 헬리콥터로 씨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입장이에요. 수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갖다 바치고 무엇을 가지고 와요? 설탕을 비롯해서, 그렇죠? 카리브해, 남아메리카, 또 브라질 같은데 거기에서 생산한 걸 가지고 자기 나라에 와요. 오늘은 윌리엄 윌버포스이기 때문에 영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국에 그 설탕을 예를 들어서 가져오면 싸게 팔아요? 비싸게 팔아요? 다 비싸게 팔아요. 그 이득임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트라이앵글러 트레이드, 삼각 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3분의 1을 국가의 수입이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잉글랜드 사람들은 성직자를 비롯하고 모든 성도들이 노예 무역이 죄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 국가가 주도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삶이 풍족하기 때문에 개념이 없는데 누가?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걸 죄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국을 중심으로 했는데 사실은 노예 무역은 어디에서 먼저 했느냐? 포르투갈의 항해 왕자예요. 처음에 우리가 엘리케라고 하는데 영어는 프린스 헨리 더 내비게이터입니다. 이분이 1444년에 아프리카 235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것을 노예로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어디서 해서요? 천주교 신자 포르투갈에서 시작이 되고 그게 스페인, 그 후에는 영국. 국가가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거를 죄라고 봤어요. 왜? 거듭난 기독인이기 때문에. 이걸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무조건 나는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서 인생을 걸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배경이 있어요. 그게 처음 배경. 누구를 만나느냐? 케임브리지 대학교 가가지고 윌리엄 피트를 만나요. 윌버포스는
74년 동안 살고, 이 피트는 47년을 살아요. 그런데 윌리엄 피트는 24세 때에 최초로 최연소 수상이 되고 또 45세 때 수상이 돼요. 두 번 수상을 여기게 돼요. 자,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그게 실행되려면 누가 필요해요? 정치인의 도움이 필요해요. 친구가 누구예요? 수상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 친구 사귀고, 그러면은 24세 때 친구가 피트는 수상이 되지만 윌버포스는 집안이 부유하기 때문에 21살에 자기 고향 하원입니다. 거기서 하원 의원이 되고 24살 때에 요크셔 하원 의원이 되어서 1825년 몸이 아파서 사퇴할 때까지 45년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을 집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의 첫째 뭔가 정치인이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펴볼 게 복음주의자를 만나요. 자, 윌버포스는 조 부모는 해상 무역을 하기 때문에 거부입니다. 거부. 그리고 헐 고향에서 시장을 두 번이나 할 정도로 뭐요? 또 정치적인 권력도 있고 모든 부, 권력, 명예 아주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또 누이 동생이 죽으니까 어머니께서 실망을 하고 또 자녀를 어떻게 기호시킬까 고민하다가 자기 아들 윌버포스를 큰 아버지 댁으로 보내는데 이게 이제 인생에서 최고로 뭡니까? 좋은 만남입니다. 큰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처럼 또 자기 할아버지처럼 부자인데 그 큰어머니 가게 집안이 한나인데 부유해요. 그 당시에 잉글랜드 은행장의 딸인데 그 오빠가 존 손튼이 되는데 그 오빠도 거부인데 그냥 거부가 아니라 기득이네요. 그 당시에 누구냐 조지 위필드라는 우리가 위대한 설교가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분. 그리고 노예 무역 선장하면서 노예들 그렇죠? 그때도 그분은 몰랐지만 그걸 하다가 회심한 존 뉴턴이라는 유명한 문가 또 영국 사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증하기 때문에 다음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 때 입문할 때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존 예수교하고 관계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을 뭐 도네이션하는 평생 한 군데 다닙니다. 이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무엇을 봤어요? 비록 자기는 영국 성공의 신자이지만 복음주의자들의 삶을 보고 그분들은 그 재산을 누굴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걸 봤어요. 여기서 벌써 이렇게 자 그렇게 그런 시절을 지나가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21살 때에 국회의원이 되면은 상류층입니다.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뭐요? 사치함을 맛볼 수밖에 없고 방탕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언제까지? 25세 때까지. 25세 때 좀 유럽 대륙 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자기 모친하고 여동생, 친척 그리고 그때 누구냐면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아이작 밀러 그분과 같이 여행을 떠나는데 떠나는 중에 아마 그 친척이 아마 책을 가져온 것 같아요. 필립 도드리지, 그렇죠? 이분은 영국 성공의 그 사제가 아니고 해중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영국 성공에 있고 영국 성공의 길을 걷지 않은 것을 비국교도 분리주의자라고 해요. 비국교도 분리주의 안에 이렇게 청교도, 그렇죠? 수많은 친례파, 수많은 파들이 있어요. 그 청교도파의 해중교회 그 목사님이었어요. 아주 대단한 분. 그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 영혼에 있어서 종교의 부흥과 진흥. The Rise and Progress of Religion in the Soul. 그 책을 보고 자기가 삶에 방탕하지 않았습니까? 처절하게 뭐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작 밀러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하고 헬라어 신학성경 이게 기독교의 기독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거듭나고 성경을 읽고 주님이 주신 삶을 깨닫고 이대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25세 때 정신을 차립니다. 아, 내가 어릴 때 이제 복음주자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1787년의 일기 그게 자기 전 생애를 뭔가 걷도록 하는 명문이 나와요. 이게 뭐냐? God Almighty has set before me two great objects. 하나님께서 내 앞에 이대한 두 일을 두셨다. The suppression of the slave trade. 누에무역의 금지고, 누에무역 그 폐지죠. And the reformation of manners. 그러니까 관습의 개혁. 가로해놓고 moral values로 나와요. 도덕 가치의 개혁이다. 이게 개인의 구원, 개인 성화를 뛰어넘어서 어디요? 사회 성화, 사회 구원, 국가 성화, 국가 구원을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천주교하고 차이점입니다. 천주교는 자기가 있는 국가를 몰락시켜서 모든 재산을 다 바티칸으로 가져가는 정신이 있지만 기독교는 국가를 뭔가 정의롭게 부유하게 만들고 공동체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비록 영국 성공의 뭔가 성도였지만 누굴 만났어요? 복음주의자, 기독교 목사님들, 기독교인들이 쓴 책들,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내 인생은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리고 잉글랜드 도덕세계를 완전히 고치겠다. 우리 한국 종교 문화도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두 가지.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첫째는 뭐냐? 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면 알면 돼요. 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님 기도 많이 하고 저는 사랑해요. 그래서 같이 우리 기독교인에서 우리 동역했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들으면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병원, 학교는 보통이고 어느 정도냐? 왕립동물 학대 금지. 어디까지 들어가나 알죠? 국립예술 갤러리. 이분의 그 혜택을,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잉글랜드 사회를 위해서, 잉글랜드 국가를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네요.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그냥 한 사람 왔습니다. 요한양의 유일한 목사. 기독교인이에요. 천주교는 아닙니다. 천주교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천주교 세력들이 정치하는 모습을 봐요. 자기 거 안 내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게 뭐냐? 섹트라고 나와서 죄송한데 클레폼 세인트라고 하면 돼요. 런던에 가면은 클레폼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하면은 부유한 산에 살고 있는 어디요? 성북구.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무리인데 그분들은 돈도 많고 또 저명한 인사들이 있는데 다 기독교인이에요. 머리에 뭐가 있어요? 국내에 선교하고 그 다음에는 뉴에이지를 폐지하겠다. 누구와 같이? 윌버 포스와 같이 이렇게 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누가 있습니까? 복음주의자들이 있고 그분들은 자기의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누굴 위해서? 영국 사회를 위해서, 잉글랜드 국가를 위해서요, 다음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노력 가운데서 1789년 30살 처음으로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상정했지만은 항상 거부당하고 11전 12기 1833년 7월 26일 날 그게 통과가 되고 7월 29일 날 서거하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멋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사원 자기의 2번이나 수상을 했던 가장 친한 친구 윌리엄 비트 바로 옆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중요한 게 뭐냐? 대형 성경공예, 우리는 성서국에 나오지만 성경공예를 1804년에 창설하고 그 영향으로 1816년에 미국 성경공예가 나오는데 유감스럽게도 현재는 이렇게 기독교가 만드는 성경공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천주교 세력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변개시키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분이 쓴 책인데 진정한 기독교. 이 제목이 길어요. Real Christianity. 이 책은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고 지금 읽어도 감동의 물결이 넘쳐 이렇게 이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인생을 25세 때 완전히 물론 전에도 회심을 했지만 완전히 그리고 28세 때 자기가 주어진 사명이 뭐냐? 바로 나는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만들고 그리고 잉글랜드 사회를 완전히 도덕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1833년) 윌리엄 윌포스가 서거하고 난 뒤 4년입니다. 71세의 캔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하울리가 18세에 처녀를 찾아가요. 뭐라 하냐? 당신이 차기 여왕으로 예정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무엇이 있나요? 그 처녀가 좀 약간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분이 무릎을 탁 꿇어요. 그리고 뭐요? 성경을 펼쳐요. 이게 기독교. 천주교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 주님, 제가 영국 왕이 되면 당신의 말씀대로 통치하게 해주소서. 그래서 윌리엄 하울리 대주교는 1837년 6월 20일 빅토리를 영국 여왕으로 추대하고 1838년 6월 28일 새 여왕의 대관식을 가하며 빅토리아 시대, 빅토리아 이후 시대를 열자마자
대영 제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대영 제국이 이전에 만드는 킹제임스 성경은 전 세계를 비행하면서 다음으로 기독교화를 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심어주고 그리고 뭘 심어줘? 건전하며 건강한 자본주의를 심어주고 이게 윌리엄 윌버포스가 자기 생애를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윌버포스가 살아간 잉글랜드를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모두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통일한국이 이루어서 미국과 더불어 세계를 리드하는 위대한 우리 통일한국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